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7절입니다. 제목은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인생은 시련의 연속입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국의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보십시오. 그는 대통령이 되었고 최고의 권좌에 앉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굽심거리며 아첨의 말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지금은 죄인이 되어서 구치소에 수감되어 죄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아닐까. 한순간에 그 모든 영광을 받던 최고의 권좌에서 감옥에서 또 몇 년을 살게 모르는 희망 없는 그러한 삶으로 추락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리석어서 이렇게 잘못된 길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습니다. 어렵고 힘든 삶을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각자 크고 작은 것은 있겠지만 모든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고 실수를 하고 그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에 겨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고통받는 인간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그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는 자비를 베푸시는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고난으로부터, 이 고통으로부터, 소망 없는 인생의 삶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에서 건져 주십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 팔과 여러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430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학대받았고 착취당했으며 무거운 노역을 해야 했습니다. 자유가 제한되고 매일 하는 일은 해가 뜨면 일터에 나아가서 벽돌을 굽고 바로의 신하들이 시키는 일을 해야 하며 바로를 위해 건축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 얼마나 큽니까? 수많은 건축물이 있죠. 그러한 것들을 건축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서 활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자유가 없고 평안이 없고 힘든 노역 속에서 괴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육신이 고달프고 삶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고통의 그 무거운 노동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 옛날 우리 조상들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조상들의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를 언제쯤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괴롭고 힘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통의 소리를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노예로 살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부르짖음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언약,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했던 내가 너와 내 후손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곳에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너희 자손들이 번성하게 하겠다.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를 언제쯤 보살펴 주시겠습니까? 언제쯤 이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내가 빼내 주겠다. 그들이 시키는 무거운 노역에서 이제 너희를 건져 주겠다. 자유를 주겠다. 평화를 주겠다. 행복한 인생, 기쁘고 즐거운 인생을 살도록 허락해 주겠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애굽을 심판하며 그들에게 벌을 주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과 자유와 평강의 삶을 살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의 착취와 학대가 극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생각하고 그들에게 끝없는 일을 시켰으며 그들을 더 괴롭게 하려고 지푸라기도 주지 않고 이제 논에 나가서 밭에 나가서 스스로 지푸라기를 주워다가 흙과 섞어서 벽돌을 전과 같이 똑같은 숫자의 벽돌을 만들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목표를 채우지 못하면 감독관들에 의하여 사정없이 채찍에 맞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괴로워서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행동에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잘 아십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잘 아십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잘 아십니다. 우리가 방황하고 잘못된 길로 나아가서 세상의 무거운 짐 밑에서 고난 당하는 것을 잘 아십니다. 마귀의 괴계에 빠져서 죄를 지으며 헤어나지 못하고 괴롭고 힘든 삶을 사는 것을 잘 아십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괴롭고 힘들고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고통을 아뢰고 우리를 이 고통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우리에게 자유와 평강을 주시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설 때 그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축복하기를 즐거워하시는 자비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서 잘못을 저지르고 죄에 빠짐으로 말미암아서 힘들고 괴롭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헤어나올 수 없는 인생의 고통의 수렁에서 고난받을 때 두 손 들고 담대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예수의 보배 피로 머리부터 발까지 씻어달라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이 고통으로부터 이 주의 구름으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악하고 이 거짓된 사탄 마귀야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선포하고 예수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겨달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선언해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로 씻김을 힘입었느니라.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으로 부르짖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아버지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여러분의 그 죄악된 삶, 그 고난의 현재의 그 어려운 상황에서 깨끗이 벗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사탄의 계획에 거짓된 것, 죄악되고 괴롭고 힘들고 인생의 그 무서운 고난의 그 수렁으로부터 여러분을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 혼자의 방법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고난에서 혼자 빠져나오려고 하면 도저히 길이 없습니다. 스트레스는 더 쌓이고 일은 더 정말 악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했죠. 사울아 세워라.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내가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네가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인간이 고난에서 혼자 빠져나오려고 하고 죄악에서 혼자 빠져나오려고 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행동하고 여러 가지 방법과 인간의 머리를 쓰면 쓸수록 거기에 고난은 더 많이 임하고 더 상황은 어려워지고 도저히 인간은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잠언서에는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려라. 인간의 사사로운 지혜로 인간은 더 어려워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울이 깨달았잖아요. 자기 인간의 방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했던 것은 너무나 어리석었구나. 예수 앞에 굴복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의 보배 피로 주시는 받고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을 통하여 예수가 사도가 된 다음에 그의 인생은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인간의 혼자의 힘으로 자력 구원으로 그렇게 노력하고 했지만 그것은 고통스럽고 괴롭고 구원의 확신도 없는 그러한 것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예수의 보배 피로 죄 씻음 받고 오직 우리 구주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라고 굳건한 믿음을 가졌을 때 그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있고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으므로 이 바울은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평화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설령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전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지금 최고 괴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최고 괴롭고 최고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그 자신의 모습을 처절히 깨닫고 회개하고 어린 시절 주일학교에 다녔던 기억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더니 이러한 고난이 있었구나.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의 보배 피로 머리부터 발까지 씻어달라고 기도하고 성령 받고 구원받으면 그의 영혼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의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세상을 다 영광 다 가지고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영광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예수를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세상의 영광보다도 내 죄를 깨닫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의 보혈피로 죄 씻음 받고 성령 받고 구원받으면 그 영혼이 더 축복받은 것입니다. 대통령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 영혼이 구원받고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이 더 소중한 것입니다. 한 영혼이 예수를 영접하고 죄 씻음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소중하다고 우리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떠한 고난, 어떠한 환난이 있든지 간에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오 주님, 나는
이렇게 저렇게 방황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봤으나 거기에는 아무런 해결책이 없었고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주시고 나를 살리기 위하고 나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내 대신 죽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의 그 고난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어려운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비로소 여러분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말합니다. 시편 5장 3절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하나님께 나아가 자기의 소원을 아리고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죄인됨, 자기의 인생의 고난, 다윗처럼 고난받은 사람도 없었어요. 한 나라의 사울 임금님이 거대한 군대를 거느리고 그 어린 소년에 불과한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할 때 어디 피할 길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의 피하는 유일한 나의 은신처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께로 피하나이다. 그 주께로 피한다는 말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그는 아침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실 것인지 하루 종일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며 저녁에 또 기도했습니다. 그는 저녁에 기도하고 또 아침에 기도하고 정오에 기도하고 3번씩 기도했어요. 내가 저녁에 기도하고 아침에 기도하고 정오에 기도하리이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의 모든 어려운 인생의 고난에서 그를 건져주시고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그를 항상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위험과 환난에서 그는 기도함으로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괴롭고 내 혼자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내가 가시채를 자꾸 내 발로 차듯이 자꾸 고난이 자꾸 쏟아질 때 주여 나는 내 혼자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기법합니다. 주님께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두 손 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자기의 사정을 아리고 정말 나는 괴롭습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는데 나는 어리석어서 행하는 것마다 자꾸 실수하고 거기에 자꾸 더 어려움이 많고 빚이 많고 내 인생이 정말 도저히 내 혼자 힘으로 일어설 수 없습니다. 주여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고난을 제거하시고 그 노역을 제거하시고 여러분에게 자유와 평강과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사람의 방법으로선 도저히 생각도 할 수 없는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난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자유와 평강과 하나님의 복이 쏟아지는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어떨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 여러분의 고통을 내려놓고 두 손 들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의 피로 주시든 받고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출애굽기 6장 6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바로 왕의 노역에서 건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노역은 노예가 되어서 노예의 일을 하는 것, 슬레이브의 일을 하는 것. 그러니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노예, 슬레이브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노예에게 할 수 있는 엄청나게 무거운 일을 하고 막 채찍으로 때리고 그애들에겐 자유가 없고 인생의 기쁨이 없고 의미가 없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노역에서 바로의 노예로서의 행하는 일에서 내가 너희를 건져 주겠다. 내가 너희를 노예의 삶에서 자유하게 하겠다. 노예가 하는 무거운 일들, 착취와 억압과 학대로부터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너희에게 자유를 주겠다. 자유와 평강을 주겠다. 이 노역은 강한 자로부터 강한 자에 의해서 컨트롤 당하는 것, 강한 자에게 예속되어서 그대로 시키는 대로 행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노예의 삶이 노역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강한 자에 의하여 컨트롤 당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너무나 어리석어가지고 나의 잘못된 습관 때문에, 나의 죄악된 생활 때문에 내가 도저히 빠져나오지 못하는 나쁜 것에 예속되어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담배를 끊고 싶은데 이 담배를 어렸을 때부터 잘못 배워가지고 담배에 예속되어서 담배의 노예가 되어지고, 알코올에 중독이 되어가지고 도저히 혼자의 힘으로는 이 알코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드럭에, 마약에 중독이 되어가지고 마약이 없이는 살지를 못하는 이와 같은 무언가 강한 것에, 사탄이 주는 강한 것에 의하여 컨트롤 당하는, 예속되어지는 삶, 이것이 우리 인간의 현대인들이 당하는 노역입니다. 사탄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그것으로부터 해방되지 못하고 이와 같은 일들을 당하는 것이 이 현대인들의 모습인데, 물질의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되고 마약의 노예가 되고 알코올의 노예, 쾌락의 노예, 권력의 노예, 교만의 노예, 다툼과 분노와 원수 맺음과 혈기와 거짓말의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다. 오늘 현대인들은 다 무엇인가에 예속되어져서 그것에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행복이 없게 만듭니다. 그들에게 괴롭고 힘든 인생을 살게 만듭니다. 아무런 소망도 없이 죄악에 빠져서 그냥 고통 속에서 마음의 평강이 없이 스트레스 받으며 삶의 의미도 모르면서 그렇게 살게 만들고 있습니다. 절망하며 위기감과 공포에 빠져서 노예처럼 그렇게 괴롭게 살아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다 들어주시리라. 무엇이든지 나의 이름으로 내 아버지께 구하면 다 들어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전에 죄에 빠져서 너무나도 소망 없이 살았습니다. 음란, 도박, 알코올, 마약, 폭력, 살인, 우상숭배, 갱들, 마약의 그 중독, 알코올의 중독, 쾌락의 중독, 돈의 중독, 소망 없이 내 욕심이 더 메마르고 갈급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평안이 없고 내 마음이 불안하고 공포감에 빠져서 아무런 소망이 없이 더 이상 이렇게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 주님, 오 하나님,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아버지께 간구하오니, 아버지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는 헛되게 살았습니다. 너무나 죄악되고 너무나 허무하고 너무나 어리석고 너무나 잘못된 길로 살았고 너무나 주의 노예가 되어서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았던 것을 후회하고 가슴 아파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게 소망을 주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나를 이 모든 악한 것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I will rid you of their bondage. 그들의 모든 노역에서, 그들의 모든 사탄의 예속으로부터 내가 그것들을 제거해 주겠다. 너희에게 자유를 주겠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인생을 의미 없이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자유와 기쁨, 바울 사도가 얻은 항상 기뻐하라. 뭐 어떻게 그렇게 기쁘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야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의 모든 것에 감사하라.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의 죄악된 것, 사탄이 가져다 드는 음란, 도박, 알코올, 마약, 더럽고 추악한 거짓말, 막 쾌락, 교만 이런 것들에 얽매여서 내가 막 마음의 평안도 없이 불안하게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까? 어떤 구원의 확신도 없이 그렇게 살아왔던 것, 그것들을 이제는 씻어버려야 됩니다. 그것들을 내게서 제거해야 됩니다. 그것은 오직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보배 피를 힘입어 기도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 주님만이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지금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 다음으로 모든 능력을 받아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을 컨트롤하고 그들을 예속시키고 그들을 노예로 삼고 죄악에 빠져서 쾌락에 빠져서 음란, 도박, 알코올, 마약, 폭력에 빠져서 악한 것에 빠져서 범죄에 빠져서 그렇게 죄에 빠져서 죽어라, 지옥으로 떨어져라, 이 사탄의 괴계입니다. 그것을 이기는 유일한 힘, 그 마귀를 십자가에서 빛나는 주석과 같은 발로서 뱀의 머리를 짓밟아버린,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 그 마귀는 전혀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거룩한 보혈로 저의 머리부터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전인격을 예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내게 있는 이 육신의 모든 음란, 도박, 알코올, 마약,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땅의 모든 거짓되고 죄악되고 어리석은 삶의 모든 것을 아버지 정말 싫습니다. 내가 회개하오니 이 모든 것을 예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요한일서에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너희 죄를 고백하면 예수의 피가 너희를 모든 불의에서 불법에서 씻어 주실 것이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마귀의 애속에서, 마귀의 슬레이브로부터, 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간절히 성령을 사모할 때, 예수의 피를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히 내 안에 역사해달라고 할 때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모든 죄악이 싫어지고 과거의 어리석은 삶이 미워지고 그것을 다시는 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이 즐겁고 말씀이 즐겁고 찬양하는 것이 즐겁고 예배드리는 것이 즐겁고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평강과 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바울과 같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앞에 나아가서 예수의 피로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함으로 죄시름 받고 성령 받고 자유와 평강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와 평강한 삶을 주십니다. 다시 한번 출애굽기 6장 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내가 너희를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겠다. 노역의 삶에서, 노예의 삶에서 너희를 자유하게 하겠다. 무거운 짐을 없애고 자유를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유월절 저녁에 양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문설주에 바르게 했습니다. 문설주는 우리 남가주의 집을 한번 봅시다. 우리 집에는 담이 없죠. 그냥 건물이 하나 딱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중앙에 집으로 들어가는 현관문이 있어요. 그 현관문을 열면 바로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현관문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양쪽에 기둥이 있고 그 기둥을 또 가로지르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문틀이 이렇게 있죠. 이 양쪽에 문을 지탱하는 양쪽의 기둥을 문설주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위를 가로지르는 그 기둥을 인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저녁에, 유월절 날에 되는 그 저녁에 양을 잡아가지고 이 문설주 양쪽 집으로 들어가는 문 기둥위에 바르고 인방에 바르고 그렇게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이 바로에게 10번째 재앙으로서 애굽에 존재하는 모든 집안의 처음 난 자녀는 다 죽게 하고 또 애굽에 존재하는 모든 가축 가운데 처음 난 새끼들은 다 죽게 하는 무서운 죽음의 심판을 내릴 때 그 심판을 진행하던 천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설주에 발려진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을 뛰어넘어갔다. 그리고 그 집의 가축들도 죽임을 당하지 아니했다. 그러나 애굽에 존재하던 애굽 사람들은 다 첫 번째 아들이 자녀가 다 죽고 그때서야 바로가 기브업하고 항복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어린 양의 피, 문설주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애굽 사람들이 그 바로의 착취와 억압과 그 바로의 예 속에서 그 노예의 무서운 그 고통스러운 삶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오늘 현대인들이 알코올과 마약과 폭력과 살인과 우상생배와 갱들과 거짓과 자포자기와 미움과 증오와 살인과 쾌락과 돈과 물질과 탐욕과 탐심과 그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 죄의 애속으로부터 사탄의 노예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밖에 없다. 그러므로 예수의 보배 피로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어 주옵소서. 나를 이 죄악되고 소망 없는 죄의 삶에서 마귀의 노예의 삶에서 자유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6절에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운 자리라. 예수님은 진리이셔요. 그 진리이신 예수님이 진리가 전혀 없는 사탄 마귀에 그 괴계를 이미 십자가에서 그 빛나는 주석과 같은 발로써 머리를 밟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 앞에 사탄은 물러갑니다. 물론 예수님을 그냥 빙자해서 제대로 믿지도 않고도 마귀야 물러가라. 전혀 아니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진심으로 믿고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고 예수를 닮아가기 원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보혈피를 사모하며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함과 나의 연약함 때문에 반복하여 짓는 나의 모든 이 죄의 습성을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물리쳐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 주옵소서. 그리고 나사란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갈지라고 외칠 때에 사탄은 그러한 자에게 예수를 진심으로 믿는 자에게 혼비백산하여 도망가고 다시는 엄습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있는 억압, 속박, 나쁜 것, 예속, 나쁜 습관, 죄의 습관, 정말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갈까 하는 그와 같은 인생의 악한 것들에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힘입고 빠져나오는 자유함을 얻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과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을 예수를 믿고 성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